안녕하세요. 이제 비대면 상황에 다락방이 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만나서 다락방을 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도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 준비를 같이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에, 오늘은 창세기 다락방 교재 32과 제목은 야곱의 피난입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피난의 그 서론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단 둘뿐인 형제끼리지만 무서운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자 살기가 등등한 무서운 관계로 변하고 말았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른다. 그의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실 것을 볼 수 있다. 네. 우리가 여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면서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 심하게 혐오하고 저주했으면 살기가 등등했으면 아마 그 종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리브가에게까지 그것이 들린 것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느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면서 이제 좀 도망쳐서 당분간 그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좀 피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죄라는 것이 형제 사이를 이렇게 죽게 하고자 하는 살인 욕구가 있게 하고 더 그 어머니 리브가와 에서 사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 어떤 그 한 가정 자체가 완전히 역경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죠. 또 야곱이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이제 거짓말로 받아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가 이 착취를 당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야곱이 아주 고통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야곱의 어떻게 보면 죗값이었죠.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10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서 이 야곱이 드디어 형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CAR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 핵심적인 내용 컨텐츠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믿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겠죠. 또는 그리스도인이겠죠. 믿는 자가 죄짐과 인생짐을 지고 가는 가장 처량할 때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을 주신다 하는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주도적으로 방문하시고 또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도적 방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야곱의 그 당시 신세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면서 어, 이 살인 욕구로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하면서 이제 도피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야곱의 나이가 바로 77세입니다. 여러분 뭐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91세고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 가족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가 130세입니다. 또 야곱이 죽을 때는 147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147세까지 살았다 쳐도 야곱의 나이 77세면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50세, 그 50세의 나이에 피난을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한 사람이 50세 동안 어느 곳에 살면 거의 웬만큼 정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민 갔던 분들도 그 나이가 되면 돌아온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77세의 나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7세의 나이에 아브라함, 그 야곱이 어땠습니까? 또 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쌍둥이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26장에 보게 되면은 40세에 헷적속 부엘의 딸. 그래서 이 40세에 이미 이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혼이죠. 부모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이죠. 그 헷적속 부엘의 딸 유딧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어떤 일부 다처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노총각의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 에서는 40세, 그러니까 이 77세의 나이이면 에서의 이 자손들이 거의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었을 그런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노총각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오히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 77세의 나이에 여기까지 그는 노총각 신세였습니다. 굉장히 처량한 신세죠. 그럴 때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야곱이 그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에 여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서운하면서 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해서 이 일종의 서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는 것을 보면은 어, 이 야곱의 그 하나의 꿈, 비전, 필요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 생계와 관련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어느 곳에서 그런 것입니까? 비록 그 꿈에 맞는 곳이지만 거기는 이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집 앞에서 그가 고작 구하는 것은 먹을 떡과 입을 옷, 그저 생계에 관계되는 그런 것만 좀 갖춰지면 좋겠다 하는 그 소박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른바 생존만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신세였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러한 이 가장 처량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을 주도적으로 방문하셔서 주셨고, 또한 선도적으로 방문해서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입니다. 예, 어떠한 비전과 약속인지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28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그 신비로운 사닥다리의 그 비전을 보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비유하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위대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비유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은 그 도망자의 신세로 잠을 자다가 피곤한 가운데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 그러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여기 보면은 사닥다리와 땅에 대한 것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는 야곱은 자손이 없었어요. 지금 노총각이에요. 앞으로 장가갈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몰라요. 77세의 나이예요. 근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가지고 정말 동서남북으로 펼쳐지는 그리고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면서 또 이 야곱은 도망가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인생의 그런 펼쳐질 내용들을 이제 약속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지죠.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있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그가 만민의 복이 되는 그런 약속을 이삭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약속은 나중에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을 때 드디어 출애굽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면서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이제는 이 야곱에게 그 처량한 신세였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거의 15절에 야곱이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시편 121편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의 연결고리 가운데 바로 야곱이 있었던 것이고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믿는 자가 죄짐과 인생짐을 지고 가는 가장 처량할 때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도적 방문,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을 때, 기대하거나 꿈꾸지도 않았을 때,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방문해서 우리의 처량한 형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선도적인 그런 방문이고 행동이고 개입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저는 어떤 선배에 이끌려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런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면증을 한 3-4개월 정도를 고생하면서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신경쇠약증으로 노이로제로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또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게 한 3개월 정도의 불면증이 찾아왔고 또다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역시 또 비슷한 일이 터진 거예요. 한창 대학 입시 때문에 뭐 한시가 아까운 그러한 때였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신경증이 노이로제가 불면증이 나에게 평생 동안 있는 지병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처량했습니다. 그럴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저에게는 굿뉴스처럼 들렸고 선배가 가자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입시 때문에 시간이 바쁜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갔던 것을 저는 그때 빌리그레암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결단하고 크리스천이 되기로 하였고 그 후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찾게 되었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진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 자리에 찾아갔지만 사실상 제 모든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젊은 나이였지만 가장 비참했고 처량한 때였습니다.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런 빌그램 집회 같은 것을 여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처량하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그것을 눈이 멀고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지금 여러분들 너무 힘드세요? 또는 77세의 노총각 야곱의 도망자 신세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이제 이 갱신의 8년을 이제 지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짜그러질 대로 짜그러졌어요. 그런 가운데 또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위주로 돼 있는 공동체로 지금 남아 있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전혀 몰라요. 마치 어쩌면 그것도 이 77세의 노총각의 야곱의 도망자 신세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처량하다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우리 갱신 공동체에 찾아오신 것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방문에 내가 내 마음문을 열기로 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처량해진 그 상황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거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사건과 더불어 야곱의 인생의 양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